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6장에서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상황을 배경으로 모세가 세 세대에게 전한 설교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책의 핵심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있지 않고 광야를 지나 정착 생활을 시작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째 광야 생활의 종류와 가나안 진입 직전의 역사적 배경, 둘째 새로운 세대를 향한 율법의 재선포, 셋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언약의 축복과 저주, 넷째 모세의 마지막 권면과 여호수아에게로의 지도력 2항을 다룹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공동체의 정의와 예배를 함께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책이 모세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을 서술하므로 전체 문서의 형성과 편집 과정에 대해서는 전통적 견해와 현대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적 무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머물렀던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입니다. 책은 모세가 이곳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언약을 갱신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신명기라는 한국어 이름은 율법을 거듭 밝힌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영어 데트로노미는 70인역의 표현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단순히 두 번째 율법책이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고 새 환경에서 언약의 뜻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설교적 문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쟁 가능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약 40년의 여정이 지나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당시 어린아이였던 세대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시내산 사건을 어린 시절 경험했을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자기 세대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면서도 새 출발을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모압 평지는 지리적으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와 마주한 지역이어서 신명기의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백성은 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모세는 무리바의 물 사건과 관련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자 율법의 교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엄적을 기념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백성의 반복된 불순종을 회고하며 새 세대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도시 국가와 민족 집단이 있었고 바알, 아세라를 포함한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그 문화와 무분별하게 동화되어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질 위험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다만 가나안의 종교를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단순화할 수는 없으며 고고학과 고대 문헌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보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충성하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와 비교되어 왔습니다. 당시 강대국의 왕과 봉신 사이에 맺은 조약에는 보통 조약 당사자를 밝히는 서론, 왕이 베푼 은혜를 회고하는 역사적 서문, 지켜야 할 의무와 규례, 문서의 보관과 낭독, 증인, 순종과 배반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신명기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회고하고 백성이 지킬 계명을 제시하며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말씀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낭독하도록 명합니다. 이런 유사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지 맨데놀과 클라우스 발처, 모셰 와인펠드 등은 신명기와 고대 조약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조약 양식에 정확히 대응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은 히타이트 조약, 시나시리아 충성 서약, 고대 법정과 설교 전통 가운데 어느 배경이 더 가까운지를 두고 논의합니다. 따라서 조약 형식은 신명기의 언약적 성격을 밝히는 유익한 비교 틀이지만 책의 문학과 신학 전체를 하나의 도식으로 제안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광야의 역사를 반복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으며
길을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은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며 신명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이라는 의미를 회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보다 성읍과 거인의 위세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불신은 광야 40년의 징계로 이어졌고 고라의 반역과 금송아지 사건, 다베라와 마사에서의 불평도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되풀이하는 목적은 선조를 조롱하거나 새 세대의 우월함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세대도 같은 인간적 연약함을 지녔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실패를 함께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정보를 떠올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언약적 실천입니다. 신명기의 역사 회고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풍요로운 땅에서도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특징은 율법의 재선포와 해설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백성을 모아 하나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회고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이 장면은 과거 문서를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수업이 아니라 공동체가 언약을 다시 받아들이는 갱신의 자리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농경, 토지 소유, 왕권, 재판, 전쟁, 성소와 절기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시내산 율법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법 조항 사이에는 표현과 강조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을 단순한 모순으로 보거나 완전히 같은 문장의 반복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명기 자체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권위는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데 있고 순종은 구원을 구매하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백성의 감사와 충성의 응답입니다. 율법은 예배와 사회 정의, 가정과 정치까지 언약의 삶으로 묶습니다.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룹니다.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의 금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으로 공동체 관계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두 부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존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해 두는 반면 신명기 5장은 애굽에서 종이었던 기업과 하나님의 해방을 강조하여 종과 여종도 쉬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 차이는 안식일이 창조 질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해방과 자비의 표지임을 보여줍니다. 10계명은 외적 행동만 통제하는 형법 목록이 아닙니다. 마지막 탐심 금지는 마음의 욕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며 모든 계명은 출애굽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유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길입니다. 순종은 공포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라는 번역은 여호와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히브리어 문장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또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역 모두 이스라엘이 나뉜 충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핵심을 전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레바브는 감정뿐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포함합니다. 목숨으로 번역되는 네페시는 몸과 분리된 영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존재와 생명을 가리키며 힘을 뜻하는 메워드는 능력과 소유와 자원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쉐마는 인간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거나 길을 갈 때, 눕거나 일어날 때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손과 이마와 문설주에 두라는 명령은 유대 전통에서 테필린과 매주자 관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구절을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신 것은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예배 의식뿐 아니라 재판, 경제, 정치,
노동과 약자 보호를 포함하는 공동체 규범입니다. 재판관은 사람의 외모나 지위를 보고 치우치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충분한 증언을 통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준 빚을 면제하는 안식년 규정과 밭의 곡식이나 감람나무와 포도원에 남은 것을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에게 남기는 규정은 경제적 취약층이 공동체에서 생존할 길을 마련합니다. 왕에 관한 신명기 17장의 규정은 왕이 말과 아내와 은금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고 율법을 평생 읽어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선지자와 재판관에게도 각기 책임과 경계가 주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조항과 엄격한 형벌 규정은 고대 언약 공동체가 종교적 충성을 생존의 핵심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주지만 이를 현대 사회에 문자적으로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역사적 정경적 문맥과 오늘의 법질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사회적 비전에서 공의는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예였던 과거를 기억하여 힘없는 이웃의 권리와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책임입니다. 율법의 재선포는 세대를 넘어 신앙을 전달하는 책임과 연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반복하며 자녀가 절기와 계명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합니다. 신앙교육은 추상적인 규칙을 외우게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삶의 언어로 전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신명기의 율법은 가나안 정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됩니다. 광야의 이동 공동체가 성읍과 농경사회로 바뀌면 토지, 왕정, 재판, 중앙 성소, 채무와 품삯 같은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계명을 폐기하지 않고 그 원리를 새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설명합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해석한다는 것이 본문의 뜻을 임의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의 목적을 변화된 현실에서 충실히 구현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신앙 전승은 가정만의 책임도 제사장이나 교사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부모의 교육, 공동체 예배, 정기적인 율법 낭독과 지도자의 모범이 함께해야 다음 세대가 말씀을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세 번째 핵심 주제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 축복과 저주는 조약에 충성할 때 누릴 보호와 배반할 때 받을 제재를 선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은 이 형식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추상적인 종교 감정이 아니라 땅과 농사, 건강, 전쟁, 가족과 공동체의 미래에 연결된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여 얻는 보상이 아니고 저주도 작은 실수마다 즉시 내려오는 기계적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언약에 충성하거나 완고하게 배반할 때 나타나는 언약적 결과를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개인의 재산과 건강을 신앙의 수준에 따라 직접 계산하는 번영 공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지혜문학과 예언서는 위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도 정직하게 다룹니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진지함을 가르치며 백성에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신명기 28장이 제시하는 언약의 축복은 성읍과 들, 자녀와 토지의 소산, 가축,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출입과 전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농업사회에서 비와 풍성한 수확, 건강한 가축과 안전은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 길로 도망하는 보호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중심을 물질적 풍요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는 언약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임도 다른 민족을 착취하는 제국적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를 드러내어 열방이 그 이름을 알게 하는 사명과 연결됩니다. 전쟁의 보호를 설명할 때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는 원리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 문장을 신명기 28장에 직접 인용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는 계약금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생명과 정의를 누리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할 때 공동체가 맞게 될 붕괴를 묘사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질병과 가뭄, 농사의 실패, 전쟁의 패배, 가족과 재산의 상실, 마침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상황을 길고 충격적인 언어로 제시합니다. 이 경고는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무조건적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언약의 선물임을 밝힙니다. 이후 열왕기와 예언서들은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함락된 사건을 우상 숭배와 불의, 언약 파기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것을 단순히 예언이 날짜별로 기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증명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신명기의 언어가 이스라엘 역사 해석의 신학적 틀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주의 목록은 모든 질병이나 재난을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 형벌로 판단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목적은 언약 배반이 예배와 윤리, 사회 구조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백성 앞에 놓여 있다고 선언하며 생명을 택하라 고 권면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적 결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붙어 사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심으로 언약의 배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징계의 목적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백성을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은 백성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뒤에도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모으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사랑하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회복 약속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백성은 책임있게 돌아와야 하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가르침은 공포를 조성하는 위협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길이 아직 열려 있음을 알리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오늘의 독자는 이를 성공과 실패의 공식으로 읽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정의가 공동체의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작별 설교와 언약 갱신, 후계자 임명과 죽음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좌절을 중심에 두지 않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끝까지 권면합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간 뒤에도 출애굽과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자녀와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가르쳐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해야 합니다. 셋째, 모세가 떠나더라도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권면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의존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로 전환시킵니다. 신명기는 지도자의 유언을 미화된 영웅담으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의 순종과 중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실패와 죽음을 숨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의 생애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권면의 중심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땅을 얻어도 하나님을 잊고 불의를 행하면 언약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가나안의 풍요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집을 짓고 가축과 은금이 늘어날 때 마음이 교만해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추고 시험하며 만나를 먹이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은 감사에 그치지 않고 받은 땅과 재물을 약자와 나누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출애굽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고 그 종교 관습을 모방하는 일을 언약의 배반으로 경고합니다. 이를 다른 문화 전체를 악하게 여기거나 사람을 미워하라는 허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의 초점은 우상 숭배와 그에 수반되는 불의한 관습을 거부하고 여호와께 전적인 충성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도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면 가나안 민족과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적을 추억하는 것과 함께 오늘의 풍요를 겸손과 나눔과 정의로 사용하는 윤리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오랫동안 섬겼고 가나안 정탐 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력의 근거는 개인적 경험이나 군사 능력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 는 약속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의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기고 매칠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거류민이 함께 듣도록 낭독하라고 명합니다. 이 공개 낭독은 율법을 지도자와 전문가만의 소유로 만들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듣고 배우게 하는 제도입니다.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르지만 맹목적으로 한 인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길 때 함께 나아갑니다. 지도력의 이양은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 후계자를 준비하고 공개적으로 세우며 말씀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한 지도자의 시대는 끝나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은 계속됩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이슬에 비유합니다. 노래는 하나님을 완전하고 신실하며 불의가 없는 반석으로 찬양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낳고 보호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를 위험을 경고합니다. 시와 노래는 공동체가 말씀을 기억하고 세대마다 부르게 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졌습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긍휼을 위해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며 마지막에는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는 전망이 나타납니다. 이어 33장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떠올리지만 내용과 배열은 다르며 시므온 지파는 이름이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축복했다고 말하기보다 고대 지파 전승을 담은 시적 축복으로 읽어야 합니다. 르우벤의 생존, 레위의 제사장적 사명, 요셉의 풍요, 갓과 단과 납달리의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미래를 자신의 통제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이며 그 팔이 아래에서 바친다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본 뒤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는 120세였고 눈이 흐리지 않았으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묘사됩니다. 땅을 눈으로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장면은 모세의 위대함과 인간적 한계를 함께 드러냅니다. 무덤 위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기록은 모세의 묘를 숭배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며 사명이 지도자의 육체적 존재보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한 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대면하여 아셨다고 평가합니다. 이 문장은 모세의 죽음을 뒤돌아보는 서술자의 관점이므로 적어도 신명기의 최종 형태에 후대의 결말과 편집이 포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은 모세를 오경의 중심적 저자와 권위로 고백해왔고 현대학계는 오랜 전승과 편집의 과정을 연구합니다. 두 논의를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본문이 모세의 가르침과 중재를 이스라엘 신앙의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번 제6장에서는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과 율법의 재선포, 언약의 축복과 저주, 모세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자기 세대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의 은혜와 실패를 기억하게 하고 십계명과 셰마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재 전체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 가정, 재판, 경제와 정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길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배반이 공동체의 생명에 실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언약의 엄중함을 나타내지만 개인의 부와 건강을 신앙 수준과 직접 연결하는 단순한 공식은 아닙니다. 모세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과 언약과 말씀은 계속됩니다. 신명기의 영원한 유산은 들으라 는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약자를 위한 정의로 표현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